바라보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노인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지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일본인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일본이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령화 사회 바로 진입 문턱에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갈 때 65세 이상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14% 이렇게 이상으로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로 올라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1목장, 2목장, 3목장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고령화 교회인가? 아니면 초고령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고령화 교회로는 넘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기쁘시지요? 안 늙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10년 후를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후면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비율이, 이 인원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10년 뒤로 딱 안착시켜서 거기를 딱 생각해 놓으면 이미 고령화 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데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서두에 말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적 생활에 대한 만족이 때로는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멋있는 몸, 아름다운 몸매를 바라보면서 기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 열심히 훈련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면 뿌듯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꿨던 몸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그 육체를 의지할 만한 모양새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대장이었습니다. 대빵이었습니다. 뭐 못생겼든 아니면 뭐 재물이 없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농업사회에서는 농사 하나만 잘 지면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농사 잘 한다고 그래서 대우받지 못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지금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어떠한 사회가 도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도태되는 모습이 되기 싫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들이, 지식들이 10년 뒤, 20년 뒤 과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생활하고 계십니까? 영적 생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 우리 은택이 형제한테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물어보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1장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율법대로
성막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 의복에 대한 것,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 너희들의 진영을 어떻게 청소할 것, 너희들이 움직일 때에, 너희들이 행진할 때에 그 진영들을 어떻게 앞에서부터 12지파가 순서를 맞춰갈 것,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모든 율법 강령을 다 말을 하고 이제 우리 출발하자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 출발합시다 이랬어요. 이 시간이 약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라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과정인 거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입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그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그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 있냐면 지금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내 품에 품고 그를 가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젖 먹는 아이들이 모세에게 와갖고 우리가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11장 이런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요. 두령들을 뽑아요. 백부장들, 50부장들, 천부장들 다 뽑아요. 저 밑에 저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 정말 믿음 없는 자들, 이제 막 걷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면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장성하고 이미 나이 들고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자들이 모세의 장막문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젖 먹는 아이가 과연 누군가? 여러분 교회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년 생활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모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는데 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다 자랐어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이미 세상에서 배울 거 다 배웠고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이 지금 모세 앞에 와 있는 이 장로들처럼 종족의 두령들처럼 젖 먹는 아이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육신으로는 지금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육신으로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아이예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의 유월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그런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은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인주 교우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태원이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왔겠죠.
저도 이게 인도나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대단히 서먹서먹하게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저봐 이렇게 딱 팔을 벌리면 막 안깁니다. 그런데 멀리 갔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저봐 이러면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슬금슬금 안겨요.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그 시간만큼 아버지와 자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연애했을 때 막 좋다 사랑한다 선물 공세에서도 그것이 떨어지면 마음과 생각들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생활할 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라서 머리는 커요. 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세가족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직분자 교육을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뭔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듭니다. 나 이거 배웠는데요. 나 이거 들었는데요. 나 이거 저 사람한테 익히 알고 있어요. 저쪽 교회에서 들었고요. 저쪽 목사에게 들었고요. 저쪽 직분자에게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요 가르치기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 되지 않아요. 머리만 일단 이렇게 커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뭘 한다고 그래요? 난 너를 태생부터 몰라. 네 자체를 모른다 그래요. 능력 행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목회자들이요 무슨 세미나 무슨 집회 1년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도 집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미나나 집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무슨 캠프가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 때 이렇게 갑니다. 가서 그때는 막 분위기에 막 좋아가고 애들이 막 그 저번에 누구죠? 뭐 애들이 갔었는데 윙윙이었나? 윙윙에서 우리 현세비하고 예반이가 2명이 갔어요. 2명이 갔는데 우리 교회는 2명밖에 못 갔거든요. 적으니까 2명밖에 없으니까 갈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2명만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윙윙에서 이 뭐 스크린에 잡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두 손 들어 막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었나 봐요. 몇백 명이 와 있는데 우리는 2마리밖에 없는데 2마리가 이렇게 셉니다. 나머지 몇 마리야? 8마리인가? 8마리가 있는데 8마리도 세지겠죠. 할렐루야. 이 8마리에 한빈이가 들어가던가?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막 찬양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저런 애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캠프 갔다 와서 한 1주 갔나 2주 갔나? 한 1, 2주 동안에만 저 금요기도 들어가면 야사! 목청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3주 지나니까 예셔 캠프나 세미나나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언제 만났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가셨을 때 베드로야 나를 쫓아라, 요한아 나를 쫓아라, 세베대의 아들들아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때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때 안 만났어요. 그때 못 만났어요. 자기의 육신은 그 갈릴리오스의 가버나움에 자기 고향집에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는 확인하고 시인하며 따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언제냐면 성령의 임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은택이? 웃지 마마. 말만 웃어. 너무 예뻐요.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목사를 보고 있고 육신은 누구를 보고 있고 이렇게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해보지만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만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야.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로부터 누가 세미나에 가서 집회를 통해서 누구 목사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도 잘 되고 TV가 잘 돼서 CTS네 CBS네 뭐 CGN TV네 뭐 여러 가지 캐톨릭 채널 그 다음에 기독교 채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장성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 피를 먹는 자, 예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혼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2년여 동안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젖 먹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 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계속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물어보고 모세를 반역하고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절에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정말 모세에게 하고자 했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막 50살, 60살, 70살, 80살 이렇게 된 사람들 수많은 연륜들을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육적으로 보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네가 저들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은요 세상의 육적인 연수를 가지고 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들을 품어라. 지금 나이는 많이 들은 것 같고 장성한 것 같지만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분은 연륜도 있고 장성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쩔 때 보면 정말 연륜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연륜과 경험과 어떤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각 교회들에게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육체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저 사람은 뭔가 된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인품이 돼 있는 것 같고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영혼을 품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품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어내는 것, 품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아침의 기분과 아침의 감정과 저녁에 잠들기의 감정과 상황과
나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달라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와 저녁에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요. 나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과연 이 세상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품는다고? 아버지가 못 품더라. 내 어머니가 나를 품어준다고? 내 어머니가 나를 못 품더라. 기분 좋고 좋은 상황이고 환경이 아름다우면 품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물질의 문제가 쌓이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고 부자지간의 다툼이 있을 때 아무도 못 품어내더라. 아무도 품어낼 수가 없더라. 품어내지 못하는 나요. 아무도 여러분을 품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그 남편이 품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나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품어낼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는 가정선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모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품어내라고. 반드시 품어내라고. 너보다 지금 나이가 많잖아. 너보다 지금 연륜이 많잖아. 너보다 지식이 많잖아. 너보다 배운 것이 많잖아. 너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 그래도 그들을 품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근본이다 이 말이죠. 과연 이 세상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구약시대에 유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냥 육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 목동, 저 베들레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 그 목동이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그를 왕으로 불러 택해 주셨습니다. 그를 택해서 왕 삼아 주셨는데 고작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그 밧세바라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예?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내 사장을, 그 오너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그 기업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평생을 다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다른 어떤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출장을 갔어.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정말 나는 그 사장을 헌신하고 섬기고 몸부림치면서 그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내가 타지에 가 있는 동안 내 아내를 그 오너가 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너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분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서 이 오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몸부림쳤었던 나를 전장터에 보내서 그 성벽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의하여 그 벽을 맞고 그 돌을 맞고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품을 수도 없는 이 다윗,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감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혈통인데, 예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자기 충신을 죽였고 그 충신의 아내까지 범하였고 이런 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얘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육신에 잘했느냐, 육신의 모양들, 때로는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너 왜 범죄하느냐고, 너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범죄합니다. 그런 범죄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범죄했고 아무리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이 아팠나? 내 마음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면서 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품을 수 없어. 이런 존재야. 가늠한 여인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죠. 그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을 품으십니다. 그 여인을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부인할 것이다,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결국엔 예수께서 품어주십니다. 품어내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서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존재도 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품어내시는 거예요. 육신이 나이 들어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이제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고 희마대기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로서의 가치성이 없어 보이는,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그렇게 고령화 가운데 들어간 그 일본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요,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연금 가지고 나머지 생애를 못 보낸대요. 그래서 이 도쿄에 있는 특별히 노인들은 다 도쿄 시위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야 된답니다. 재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 재력이 없는 자들이 다 도쿄 외곽으로 시야가 빠져서 무인가 시설에, 정부에 인가되지 않은 그 시설에 그냥 거기 들어간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자마자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빼앗긴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 상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신체에 타격을 받는대요. 또한 성적으로 마찬가지고 성폭행들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된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고 나는 여잔데 남자 바로 옆에 있는 그 노인 바로 옆에서 자기 옷을 다 벗기며 옷을 갈아입히고 시트를 갈아입히고 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그렇게 무인가 시설에 빠져들어가는지 알게 모르게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와 같은 시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반드시 그와 같은 시점이 올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포용해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품어주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달랐어요. 지금까지 부모들이 아니면 내 자식들이 품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처럼 몇 번이나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씩이나 했느냐 이 말을 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했냐, 내가 10번 하지 않았냐, 20번 하지 않았냐, 30번 하지 않았냐, 그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려 가신다 이 말이죠. 나 같은 놈을 보면서 품어내려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예성이가 어제 엄청 저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당당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네가 네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나도 내 할 일을 똑바로 한다. 네가 네 할 일을 똑바로 못하면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네 할 일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 얘기도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똑바로 자기 일들을 해낼 때에 그 교회는 머리로 못을 안 박는다.
망치로 못을 박아야지. 어느 순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망치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망치가 없으니까 지금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망치를 들고 사용해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 그러니 당장 급하게 영혼이 죽어가게 생기니까 가서 망치 없는 그 머리 가지고 못을 박게 돼 있는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비유를 들면서 네가 네 자리에서 네 일을 감당할 때 이 가정이 제대로 서간다.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자기 일들을 감당하게 돼 있고 네 자녀도 마찬가지로 네가 아버지로서 일을 감당했을 때 네 자녀가 네 자녀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가서 하고 있고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이 또 하고 있고 완전히 엉망되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하느냐. 그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예생일 막 이렇게만 이게 때린 그 모습들이 막 이렇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 감이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패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놈을 우리 주님은 또 품어주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저런 놈이구나 이런 눈치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품어주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 품에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날라준다는 말입니다. 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이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이대로 운반해 준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고 영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리들이 나를 문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격, 이런 기질, 이런 배움, 이런 무능함, 이런 성격들을 누가 품어주고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 가운데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발이 됐으면 뭔가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뭔가 경험도 참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된 사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선 사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백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백발이 되었음에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말 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백발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세워지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땐 백발이 되었지만 네가 그렇게 머리가 희게 성성하였지만 우리 인생 백발이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품어주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 백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를 품어주세요.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목사가 못 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도 못 품습니다. 권사들 못 품습니다. 나이가 70, 80, 100살이 되었어도 못 품습니다. 못 품는 건 못 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 갖고 오는 그 장로들, 족장들, 그들을 향해서 품어내라고, 저들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보고 그들을 품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우리 영혼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나오지 않냐고 품어내라고. 품어내야 된다. 가나안 땅 가기까지, 정말 맡겨주신 영혼들 저 영생에 인도하는 그날까지 저들의 영혼을 품어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나는 오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불완전하고 나의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발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끗희끗한 정말 그런 백발에 나의 모양, 나의 연륜,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요, 누구를 품고 있다고요? 나를 이렇게 품고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예반이가 1살 때였는가 2살 때였는가 그래요. 이 침대에 이렇게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제가 어디 밖에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밖에 갔다 왔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 예반이가 이게 1~2살이니까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녀석이 우리 사모 이게 그 가슴팍에 이렇게 딱 올라가 갖고 지도 이게 대자로 뻗어 갖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참 여인들은 참 대단하다. 나는 뭐 하나 이렇게 하면 가슴팍에 올려서 답답해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는데, 참 여인네들은 어떻게 이 자식놈을 이대가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자고 있지? 나 대단하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10개월 동안 그 애를 품고 이렇게 단련이 돼서 그렇게 되나? 이렇게 뭐가 올라가도 잘 자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서 자고 있는 애도 더 신기해요. 이게 숨을 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위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자더라고요. 엄마 품이니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 품이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 10달 동안 어머니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그 품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뭐 어머니가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밭을 매든 뭐 비바람이 치든 밖에 나갔더니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눈보라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가장 안연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막 비바람 치고 막 난리 법석이 났어요. 막 장마철에 막 비가 막 내려서 막 집이 막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가장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태중에 가장 안전한 곳, 피난처인 곳, 산성인 곳, 방패가 되는 곳, 그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백발까지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품어내 주시겠다는 거야. 영생에 달아서도 우리가 첫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에 어디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서 오셨다고요.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야. 제일 안전한 곳, 제일 안전한 곳, 제일 평안한 곳, 제일 사랑으로 충만한 곳, 제일 영광으로 충만한 곳, 우리의 영혼은 그 아버지 품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것인 아버지 품 안에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저는 폭풍우가 불어다, 눈보라에 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야. 왜?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눈보라가 눈보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비바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품 안에서 여전히 그 사랑과 그 생명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은 예수 품에 있습니다. 내 영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시인하고 정말 이 시간 육안으로 보지 말고 영안으로 자기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는 영생에 넉넉히 이르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